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제가 이 뒤에서 우리 이중재 선생님이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옛날보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찬송에 힘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탄력이 붙는구나. 아마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대를 주장해 주셔서 앞으로 정말 아름다운, 이게 목소리만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영으로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제목 잊어버렸죠? 그 사이에 안 잊어버렸나요?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 주보에 있는데 못 찾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에요. 미국의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귀가 없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양쪽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없는데 듣는 데는 이상이 없었지만 귓바퀴가 없으니까 학교에 가면 놀림을 당해요. 손가락질 당해요. 저 이상한 놈이야. 저 이상한 애야. 이상한 애. 어? 우리 애는 달라. 그리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집에 항상 울면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어요? 왜 이렇게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맨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놀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리고요, 열심히 정말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을 갔는데 귀가 없는 그는요, 여학생을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아, 방학 때에 집으로 오너라. 왜 그러세요? 괜히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궁금했어요.
재차 물었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너에게 깃받기를 기증할 사람이 나타났다. 순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방학이 되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길을 갖게 된 그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내 길을 한번 만져보세요. 다 자기 길을 만져보세요. 내 길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귀 없는 분이 있어요? 내 귀 없네? 다 귀가 있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네? 귀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학생이 수술을 받은 몇 년 후에 그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관속에 계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관뚜껑을 열고 어머니의 긴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귀가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귀를 잘라주고 나서 늘 긴 머리로 감추고 살아서 아들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 아들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귀를 만져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이 아들이 무엇이 간데 어머니의 귀를 나에게 주셨어요.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어머니는 떠난 다음이었어요.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죠? 그렇지만 더 감동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몸을 주셨어요. 어머니 귀합니다. 자신의 귀 두 귀를 잘라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것도 귀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온몸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떡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너희는 마시라 그랬어요. 먹으라. 모든 것들 예수님 전체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만 보아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근심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많죠? 걱정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근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함께 뒤흔들다, 분기시키자,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이 요동하듯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요동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라 그랬어요?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있는 곳에 청소년이 지나가려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량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가면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덤벼드는 영적 불량배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군대 입대를 한 군인은 군복무 기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서 다 먹여줍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요새 교회 일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가정사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먹고 입고 쓸 것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어젠가 그저께는요, 바나나를 먹으면서 목이 맸어요. 죄송합니다. 바나나를 먹는데요, 왠지 그 바나나를 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감사한지. 하나님, 옛날에는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는데요. 근데 지금 물론 많이 나지만 내가 이렇게 집 안에서 바나나를 맛있게 먹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는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요새는 또요, 우리 김난영 사모가 반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무슨 반찬 하는 줄 아세요? 고기 반찬도 물론 하지만 저 밭에 열심히 심어갖고 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예? 그냥 고추도 그냥 왕창 열려. 가지도 왕창 열려. 올해는요, 어쩌면 그렇게 실한지 몰라요. 맨날 땀 흘리면서 거름을 주더라. 열심히 거름을 주는 거예요. 난 옆에 가기가 싫어. 냄새가 나. 거름 냄새가 싫더라고. 막 썩는 냄새.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들여다보고 썩었나 안 썩었나. 아니, 그걸 왜 들여다봐?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썩지. 그런데 들여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땅에 뿌리고 주고 했더니요, 와. 근데 내가 좀 어때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보, 고추 따러 가야죠. 그럼 고추 딸 거예요? 나는 농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요, 그래, 오늘은 내가 한번 따볼게. 그래서 어저께는 꽈리고추라고 그러나요? 꽈리고추를 따는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돌아서는데 여보, 가시가 또 많이 달렸네. 그래도 가지도 땄어. 또 좀 있으니까 여기 호박도 있네. 여기 호박도 땄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응? 그래서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마음에 근심하게 한 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일들만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눌려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 두 번째는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해요. 자,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또 뭐냐 하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어딜까요? 하늘나라. 맞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에 내 집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영원히 살 내 집이 천국에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을 다 지었다고 그런 간증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누님은요, 젊었을 때 나한테 그런 일 너무 신나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누님이. 근데 천사들이 이끌려 갔는데 천사한테 물었대. 저기 앞에 있는 저 화려한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당신 집입니다. 그러더래. 근데 집을 다 짓지 않았더래. 계속 재료를 가지고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봤는데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갖고, 천국에 내 집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거처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너무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 15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며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그 죄를 어디에 갖다 두시지요? 하고 물었어요. 얘야, 이제 내가 칠판에 그림을 그렸지? 예, 그 그림이 어디에 있니? 지우개로 닦았어요. 지우개로 닦은 다음에 그림을 어디에 두었니? 엄마, 칠판에 그린 그림을 지우개로 닦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래, 맞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사하시면 다 없어진단다. 할렐루야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없어집니다. 현대에 짓는 죄도, 그렇다고 죄지을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그거 다 도말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해서 혹은 알고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때때로 실수합니다. 그 죄도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참 애매한 말이거든요. 나는 의인인 것 같아요 하면 당신이 무슨 의인이냐고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또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냐고 또 그렇게 말하는. 이래서요 어려움을 참 우리가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단서가 있어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인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 영원한 초소를 예비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처가 바로 천국입니다. 어느 부자가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이 당신이 죽는 날이요. 그러니 나와 함께 이제 갑시다. 이 부자가 믿음 생활은 했지만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냥 놓고 가기가 아까워서 천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니 좋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제가 그동안 고생해서 모아놓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가려니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라도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천국에는 믿음만 가지고 가는 나라이지 세상에서 아무리 아끼던 귀한 물건이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좀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그 부자가 천사에게 너무나 간청을 하니까 천사가 할 수 없이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줬어. 그렇다면 한 가지만 허락하겠어. 며칠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고는 천사가 돌아갔어요. 부자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큰 금덩어리를 만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천사가 부자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부자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천사에게 크고 빛나는 황금 덩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본 천사가 큰 소리로 껄껄거리고 웃습니다. 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평생 동안 재산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 재산을 정리해서 금덩어리로 바꾸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놓고 갑니까? 천사는 부자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부자에게 금덩어리를 가지고 천국에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은 뭘로 돼 있어요? 온통? 금으로 돼 있어. 에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왔더니 이 형들 전부 다 금뿐이네. 길도 황금길이에요. 집도 황금집이에요. 각종 보석으로 돼 있어요. 금덩어리는 이 땅에서나 귀하지 돌덩어리와 마찬가지였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돌덩이보다 못해. 너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도 천국에 가면 돌처럼 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은 놓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너는 빈손으로 와야 돼. 그리고 빈손으로 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 가면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게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믿는 자들의 거처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내 거처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천국에 영원한 내 집이 있고 여러분의 집도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의 특권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특권. 아무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그랬어요. 기도의 특권을 약속하셨어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남자들이 아침에 수염을 깎아도요 오후가 되면 벌써 거뭇거뭇해집니다. 수염이 자랍니다. 이튿날 수염을 깎아도 다음날 또 깎아야 됩니다. 한번 수염 깎았다고 1년 동안 깎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아마 산적처럼 될 거예요. 산적처럼. 안 그렇겠어요? 수염 안 깎으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고 큰 뜻을 품었으면 그냥 두면 안 돼요.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또 먼지가 쌓여. 오늘 청소해도 내일 또 청소해야 되고 때로는요 하루에 두세 번 청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두면 마음의 방에 쓰레기들이 모여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언제나 아름답고 귀하게 잘 관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방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지켜주셔서 마음의 방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방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온갖 좋은 것들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마음은요 그럴 것 같아요. 더러우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풍성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환경도 바꿔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셔서 늘 마음의 천국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누굴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어요. 그 이후로 성령님은 믿는 자의 몸을 성전 삼고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찬송도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 주님께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데 본문에서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성령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달걀 하나,
번개불에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자, 수증기가 올라가면 뭐가 돼요? 비가 돼요? 맞아요. 구름이 되죠, 구름. 구름이 되는데, 자, 그 구름에는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구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그 안에 들어있답니다. 맞나요? 구름이 모이면 꽝 부닥치면 뭐가 생겨요? 번개가 생기잖아요. 구름에는 뭐예요? 번개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번쩍번쩍하는 번개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괜히 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르릉 꽝꽝 번쩍번쩍 하는 것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래요. 자, 번개가 번쩍번쩍 할 때 그 열과 그 빛에 의해서 공중의 질소가 녹아서 비로 내려온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왜 나는 구름이 그냥 서로 만나갖고 그냥 우르릉 꽝꽝 치고받고 싸우는지. 번쩍번쩍 하잖아요. 소리가 좀 큽니까? 그런데요, 번쩍할 때 그 열과 그 빛에 의해서 공중의 질서가 녹아서 그게 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치지 않으면 비가 내릴 수가 없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땅에는요, 질서 없이 살 식물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번개불이 칠 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살고 그 만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번개불 하나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닭이 무슨 재주로 달걀을 만들겠어요? 닭이 하루 종일 먹은 모이가 영양이 되어서 달걀이 나오는데 바깥 껍질, 안 껍질, 흰자위, 노른자위 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품으면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닭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닭의 몸에서 그런 것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닭은 모이를 먹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닭의 뱃속에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감사할 것 뿐이에요.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마시고 살면서 그것을 모릅니다. 이 땅의 산소가 항상 알맞게 유지되고 있어요. 오늘요, 아주 촉촉하게 산소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지내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지금보다 산소가 조금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아주 촉촉하게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는데 산소가 많아졌어요. 좋겠어요? 잘못되겠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맞아요. 자, 지금보다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아져도요, 성냥불을 그으면 이상 불바다 된답니다. 성냥불을 갖다 대기만 하면요, 천지가 다 타버린대. 순식간에.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주 창조하신 이후에 산소를 지금까지 아주 촉촉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산소가 조금만 많아져도요, 성냥불을 그었다 하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었다 하면요, 난리 난대요. 온 천지가 세상에 다 불바다가 순식간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좀 많아져서 하면 세계가 탄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람이 실수해서 불을 질러서 잘못해서 불을 내서 그런 거지. 응?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산소의 퍼센트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 잘 되는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기를 보나 구름을 보나 바다를 보나 참 신비롭습니다. 지구가 도는데도 바닷물이 넘치지를 않아.
지구가요, 사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대요. 근데 우리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 지금 듣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막 그냥 어지러워요? 근데 그 속도를 측정하면 엄청나답니다. 참, 이 지구가 그렇게 도니까요, 바닷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답니다. 지구가 안 돌면요, 벌써 지구는 끝났대요. 이게 지구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돌아가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응? 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 1억 4,960만 킬로라고 합니다. 1억 4,960만 킬로.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죽어요.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고. 다 죽고 얼어 죽고. 근데 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세 이후에,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태양은 똑같은 속도로 있어요. 그 주위를요, 똑같은 속도로 지구가 돌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태양이 창조 이후로 계속 이걸 타오르고 있는데, 표면의 온도는 몇 천도 아세요? 표면의 온도가 6천도, 6천도. 태양은 언제나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태양이 성질이 나서, 에이, 인간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한 7천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살아남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 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에서 틀림없이 그대로 이렇게 만드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부터 괜히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육체만 만들어진 사람은 사실은 마네킹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6일 창조해서 인간을 만드신 방법은요, 인간이 성령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마네킹이나 다름없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 없이 사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마네킹이나 다름없어요. 성령으로 살아야 영적으로 움직이고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시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순종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은 또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자, 전도 전도왕 상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전도하시라고.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자,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좀 시작된 지 조금 됐죠. 7월 달이에요. 아주 기간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자,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상급 받고. 일석이조예요. 여러분, 2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20만 원 전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요, 권사님이 지금, 2명을 전도하셨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반기 때 전도하시면 돼.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전도의 약속. 상급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 최소한 3개월 이상 전도한 사람이 몇 개월? 3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을 해야 돼. 딱 한 번 전도해서 그냥 데리고 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해결해 주시니 뭐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특권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바라보세요. 감사할 것 천지예요. 아무쪼록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신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주셨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호흡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이제 감사가 우리의 아버지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